인도의 유명한 지도자 간디를 여러분 잘 아시죠? 간디에 대한 이야기. 간디는 독실한 예수 숭배자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좋아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막 그랬는데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숭배하면서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교회도 안 나갑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간디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교인인 우리에게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유명한 지도자 간디가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간디가 교회에 나가지 않은 이유 가운데 이런 말도 전해집니다. 친구 중에 안드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백인이었겠죠. 100%. 안드루 선교사가 간디와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하게 지내다 보니 그 선교사의 전도도 받았고 또 설교도 들었고 성경 얘기도 같이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된 거고 예수를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선교사와 더불어서 예수님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나갔는데 교회 입구에서 그때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같은 사람이 있었던 모양. 성전 문지기 같은 사람이 딱 보더니 간디는 유색인종이잖아. 당신은 교회 못 들어와. 막아 세운 거. 다 막 성전에 들어가는데 백인들이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당신 같은 유색인종은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래서 교회 앞에서 거절당한 거죠. 그 후로 간디는 한 번도 교회에는 나가지 않았다. 그런 공동체라면 나가서 뭐하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75주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기도 중에 그런 얘기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는 70주년 맞을 때 이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고 예배당 건축한 지 벌써 5년이 지나갔어요. 4년 가까운 시간은 코로나 때문에 시간을 보내게 됐고 그래서 일명 새성전 특수를 노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75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교회 창립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 새샘교회, 우리 교회라고 부르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살고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죠? 그 많은 세상의 공동체들 중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 교회가 소중한 공동체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나가서 무슨 골프하는 모임 갖고 여러 가지 무슨 친목 모임 갖고
혈연, 지연 뭐 이런 거 해서 학연 이런 거 이용해서 모임들을 갖죠. 근데 그 모임이 기가 막힌 것 같아도 교회만 못합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귀한 공동체인데 우리가 그 귀함을 잊고 살 때가 많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에덴 동산 아름다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의 중심에 무엇을 뒀어요? 사람을 또 만들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렇게 다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교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또 자라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있는 인간의 모임 중에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영적 힘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어머니 품 같은 곳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회 때문에 뭐 어쩌네, 마음이 상했네, 교회 때문에 내 마음이 무척 힘드네 막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지만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고요.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뭐 교회를 이루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나온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봤을까? 교회 생일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정적 시각으로 비춰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울 때면 늘 돌아가고 또 그때를 생각해 보죠.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이내 초대교회들이 전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을 때도 그런 상황들이 사도행전에 자주 증거가 되는데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집단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유대교인들 때문에 그런 거죠. 유대교를 오랫동안 신봉해 왔던 당시 유대교인들이 새롭게 생긴 기독교를, 초대교회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집단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지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어요.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전도자들이 옥에 갇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을 모독한 공동체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시대가 로마 황제 통치 시대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막 퍼져나갑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로마 정부는 교회를 가리켜서 전염병과 같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지도자들이 볼 때 기독교를 그렇게 봤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에 있는, 사도행전으로 보면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는 바울 얘기를 증거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막 선교여행을 다니고 막 이럴 때인데,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고 그 어려운 상황에 바울이 나중에 붙들려 와서 심판받고 재판장에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여기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2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교회가 그냥 세워져서 속된 말로 호강하고 그러질 못했어요. 오해받고. 이렇게 로마 정부 시대에는 로마 지도자들이 볼 때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막 공격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반역자로 몰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로마에 있는 유명한 그런 유적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교당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적으로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사는 것 때문에, 통치 체제를 무너뜨리게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합니다.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 시대,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교회와 기독교는 하나의 미신처럼 생각되곤 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군국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반국가 단체로 여겨 탄압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어려움을 우리 부모님 세대 때 많이 겪고 순교하고 이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을 겪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처럼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질 때가 많았습니다. 순수하게 예수 복음으로 뭉치면 뭉칠수록, 이게 황제를 중심으로 있던 그런 왕정 시대에는요, 더더욱 기독교는 체제를 붕괴시키는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떨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더욱더 이미지가 추락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는데, 진짜 잘못한 건 없는데 자주 모이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그 외에 또 잘못된 것도 있긴 하지만 잘못한 것은 적은데 오해받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그런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내왔습니다. 아직도 뭐 조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은 어떨까? 세상이 기독교에 바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정도 추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 분리가 아닌 화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 또 세 번째는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 마지막은 청렴, 겸손, 섬김 등 후도자적 삶으로 본이 되는 교회.
교인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볼 때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말한다.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 안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둘지, 교회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될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지, 교회의 본질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진실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중에 그 마지막 26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이루고 살았더니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의 기록에 이 아주 중요한 기록. 초대교회 시절에 아름다운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 속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좋은 초대교회가 있었으니 거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을 법한데 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다 흩어져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각국으로 흩어져 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 안디옥 교회가 됐다고 하는 얘기. 그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말씀이지만 성경을 한 장 정도만 넘겨보시면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넘기면 13장 거기 이 말씀 보시면 13장 서두에 거기 안디옥 교회 얘기가 또 나옵니다. 11장에도 나와 있지만 13장에 안디옥 교회 얘기 나오는데 13장 말씀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지자이고 누가 교사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기록 속에 보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거기 있죠. 이렇게 5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선지자와 교사 이런 표현들이 있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리고 쭉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선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인 거죠. 반면에 교사는 이성적인 지도자입니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연구하고 그 의미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는 전혀 다른 성향입니다. 신앙의 성향으로 보면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 아름다운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향이 너무 달라.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게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안디옥 교회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저 지도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그 지도를 참고로 올려놨는데 아까 읽었던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거기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소개되는 사람을 소개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지명으로 구레네가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행진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 등장하죠. 그 똑같은 구레네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레네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리비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 초록색 큰 원형으로 표시된 그 지음이 위쪽에 구레네라고 조그맣게 써 있고 거기가 리비아 땅입니다. 이번에 큰 홍수로 엄청나게 피해를 본 그 나라. 구레네, 리비아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도 왔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저 붉은색 그 원형이 있는 곳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야만 있는 다 흩어져서 교인들이 흩어져 갔는데 안디옥이라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이. 각기 유색인종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안디옥 교회는 지중해 연안의 유럽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증거예요. 각 나라에서 다양한 인종이 모여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지역에 있으니 모이는 것은 훨씬 쉽죠. 예루살렘에 만약 있었다면 당신 유대인이 아니지? 그럼 막 몰아내지 않았을까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지니까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도 문제가 없어요. 특별히 높은 지위를 가진 귀족도 있었고 천대받은 노예들도 있었어요.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3장 1절의 끝부분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게 귀족 출신이지 않겠어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한 교회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한 형제자매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든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었는지 그 이름을 바나바, 즉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불리게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성경적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함께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 얘기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바나나? 이렇게 기억해서 조금 우스꽝스럽게 만들지만 바나바가 초대교회 역사에서 얼마나 유명하고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대주의자들이 초대교인들을 가리켜서 막 박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잖아요. 그때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름을 바꿔 이제 바울이 되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사귀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았으니까 바울이 그래도 상당한 식견이 있고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니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기 쉬웠겠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저놈은 유명한 박해자인데 예수의 제자들이 다 다른 사람 흩어져 가고 만나려고 할 때 만나줬겠어요? 혹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오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못 만났어요.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나주니까 낙심이 확 났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제자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낙심나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을 만나게 하죠.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는지도 듣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변호인이죠. 이러한 바나바의 노력으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얻습니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도자급에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까 읽은 5명 중에 첫 번째는 바나바가 있고요. 마지막에 사울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도 바나바가 얼마나 얘기를 잘했으면 가르치기도 잘하고 예수 만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울이 그 좋은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하는데 이게 1차 전도여행 얘기입니다. 아까 그 지도 마가라는 젊은이가 중간에 어디론가 사라진 사건이 일어나. 전도여행이 쉬워요?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마가가. 이때 바울은 마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용서하여 다시 함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진실로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있는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잊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딱 잘라버린 거죠. 그러나 바나바의 도움으로 마가가 다시 기회를 얻어서 나중에 훗날에 큰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을 바나바는 믿어주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한 번 실수한 사람, 한 번 실패한 사람이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나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11장, 12장, 13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들 속에서 이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중요한 말씀. 사실은 바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울이 바울 되어서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는 거죠. 적어도 안디옥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나바 같은 위로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위로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사람. 사람들이 안 믿어줘도 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일종의 찍히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믿어줘. 끝까지 신뢰해줘. 그 사람 편이 되어줘.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요. 교회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신학자 존 베리에 의하면 사람에겐 7가지 좋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방해하는 7가지 경향이랍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사람은 자신이 말한 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해놓고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 우리 속에 있어요. 또 하나는 타인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을 자기는 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를 속이는 경향이 있어요. 넷째, 배우기를 더디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섯째, 타인의 선은 더디 보고 악은 빨리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섯 번째, 타인의 잘못엔 완고하고 자기의 잘못에는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일곱 번째, 타인에게는 신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런 안 좋은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 나쁜 경향들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이상한 내중심적인 성향 때문에 교인된 지체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기가 어려워요. 뭔가 좀 잘 나가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박수를 안 쳐줘. 우리 속에 이런 경향이 있어. 이런 경향들을 그냥 그대로 살려가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이것을 바꿔내야 돼. 바나바처럼 바꾸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 이루기 어렵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원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동일한 소망이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정말 좋아하는 교회. 그러려면 여러분, 이런 소망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안디옥 교회 얘기는 초대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일이죠.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안디옥 교회의 귀한 지도자들을 기억해 내시면서 무엇보다도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줘도 나는 끝까지 그 사람을 믿어줘. 손잡아줘. 박수 쳐줘. 그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